23절부터입니다. 에베소에서 소동이 일어났는데 한마디로 은장색들이 벌인 소동이었어요.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주동자였습니다. 은장색이었는데 은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세공하는 사람들이에요. 뭐 보면 알겠지만 은을 가지고 어떤 것을 만드냐면은 아데미 신상 모형을 만드는 그런 사람이라고 나와 있죠. 아데미 신상 모형이기도 하고 또 아데미 신전의 그 작은 모형이기도 합니다. 작은 신정 모형이기도 합니다. 일단은 아데미 여신을 좀 알아야 되겠는데요. 에베소는 이 아데미 여신의 그런 도시였습니다. 아데미 여신은 아데미 다이아나라고 이제 하기도 하는데 로마의 다이아나 신과 동일한 풍요의 신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사람들은 이 아데미 여신을 섬기고 있었고 이 에베소에 아데미 그 신전이 있었어요. 그런데 굉장히 컸다고 합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지금도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에베소 사람들은 아데미 신전이 에베소에 있고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이 있었고 그래서 그 은으로 만들어서 이제 아데미 여신의 모형을 팔기도 하고 그 신전의 모형도 이렇게 그 은으로 만들어서 이제 팔았는데 아무래도 아데미 여신의 신전이 유명하니까 이 신전도 작은 모형으로 이렇게 팔았던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 작은 신전의 모형을 많이 사갔습니다. 왜냐면 그것이 일종의 부적의 역할을 했었는데 그 은으로 된 신전 모형을 가지고 있으면은 어, 수호신이 집을 지켜준다고 그렇게 생각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좀 필요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은장색 같은 사람들은 이 아데미 여신과 관련된 것들을 은으로 만들면서 사람들한테 팔면서 살고 있었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그 장사에 차질이 생긴 거예요. 왜 그랬겠어요? 바울을 통하여서 에베소 사람들이 복음을 들으니까 더 이상 아데미와 관련된 그뭐 은으로 된 그런 모형들을 필요로 하지 않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사지를 않는 거예요. 이것만 봐도 우리가 에베소에 이 복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가 있겠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지금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은 반드시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빛을 발해야 되는 거거든요. 물론 우리가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공예배는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하지만 일상생활 속에서 결국은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쉽게 말해서 교회에 온다고 해서 그 사람의 믿음이 좋은지 안 좋은지, 성숙한지 미성숙한지, 심지어는 진짜인지 아닌지도 구분이 잘 안 된다고요. 그런데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는 우리의 믿음이 반드시 그런 면에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우리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드러납니다. 만약에 우리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렇게 믿음대로 사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면 우리 삶에 반드시 그런 열매와 결과가 있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면은 우리는 반드시 영향력을 갖게 되고 이런 좋은 영향력으로 이 사회에 하나님과 관련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이 사회의 문화를 우리가 바꿔가는 그런 영향력을 반드시 끼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에베소의 그리스도인들은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을 텐데 벌써 사회를 이렇게 바꿔놓고 있었어요. 우리도 묵상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선한 영향력을 주어야 되는 것인가 라는 것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 또 너무나 이제 그 예배만 드리면 된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그러니까 그 예배 의식이죠. 예배도 하나의 이제 의식이죠. 이런 의식을 행하면은 이제 다 된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니, 혹은 이제 예배만 너무 강조가 돼가지고 이제 그런 식으로 예배만 너무 강조되고 일상생활이 달라지지는 않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배는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일상생활이 더 중요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 사회적으로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베소에서 그리스도인들은 확실히 그렇게 살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은장색들이 이제 소동을 일으키기 시작했고 데메드리오가 그 주동자였습니다. 그래서 영업하는 자들, 은장색들을 다 모은 거죠. 모아서 야 봐봐라, 우리가 풍족한 생활로 생업을 이어갔었는데 지금 야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언젠가서부터 우리 생업에 지장이 생겼다라고 하면서 바울을 언급하죠. 이제 이 바울이 이렇게 돼 있는데 헬라어로는 그렇게 점잖은 표현은 아니고요. 이놈이 이 녀석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 있습니다. 벌써 기분이 안 좋죠. 그래서 이 바울이 그 아시아 전 지역에 많은 사람들을 권유해서 지금 이렇게 사람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이게 문제다 지금. 이놈이 문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봤을 때 바울이 전한 복음이 에베소뿐만이 아니고 이 아시아 지역 전체를 뒤흔들고 있다라는 거,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바울이 혼자 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 혼자 복음을 전한다고 이 아시아 땅덩어리가 굉장히 크거든요. 여기 전 지역에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있다라는 것을 이런 은장색들도 알 정도로 이렇게 큰 영향력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바울 혼자에서는 절대로 되지 않아요. 바울이 선교 여행을 다녔고 열정적이고 헌신적이었지만 사실 기간도 그렇게 길지 않았었고 일단 이 지역도 너무나 넓고 그리고 이 짧은 기간에 이 강력한 영향력은 바울 혼자서 안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도우신 건데 성령께서 도우실 때 어떻게 도우셨냐면 바울이 제자화하는 과정을 도우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수많은 리더들을 세웠습니다.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바울은 교회를 세울 때 나만 따라와, 내 말만 믿어. 나만 리더야. 너네들은 다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바울과 같은 리더를 세우는데 훨씬 많은 시간들을 들였고 그걸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영향력을 가지고 퍼져나갈 수 있었다는 거. 그 영향력을 이 은장색들도 느낄 정도로 굉장히 컸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데메드리오가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장사가 처해질 위험에 지금 처해 있다. 왜냐면 사람들이 사가지를 않으니까. 그리고 아담의 신전도 무시당할 위험에 처해 있다. 지금 데메드리오가 사람들을 선동하는데 처음에는 생업과 관련된 얘기를 하다가 나중에는 에베소인들의 자존심인 이 아데미 신전과 이 아데미 신앙을 건드는 거예요. 우리가 무시당하고 있는 거 아니냐. 바울이라는 사람이 또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우리 에베소 전체의 어떤 자존심과 우리의 위상이 걸린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분노가 가득 했습니다. 우리도 이 사회를 살아갈 때 뭔가 우리를 분노하게 하는 사회적 사건들이 이슈들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참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분노에 차서 우리가 분별력을 잃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물론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정치적인 색깔을 갖는 거 좋습니다. 그런 목소리 내는 것도 좋고요. 하지만 분노에 가득 차서 뭔가 그걸 할 때가 이제 있어요. 그럴 때는 정말 조심해야 되고 분노를 통해서 뭔가 좋지 않은 생각들이 들어올 때가 사회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회에서 살아갈 때 뭔가 분노가 우리의 어떤 정치적인 색깔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사람들도 데메드로의 그런 얘기를 듣고 분별력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은장색의 어떤 무리로 시작했는데 이제는 폭도로 바뀌는 것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노가 가득해서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이렇게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를 뭐 원어적으로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은 에베소의 아데미는 위대하다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요. 비슷한 얘기죠. 에베소의 아데미는 위대하다 이런 얘기를 계속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계속 외치기 시작했다는 것은 이게 하나의 일종의 기도문이었어요. 아데미 신앙 가운데 있는 아데미 여신을 찬양할 때 쓰는 그런 어떤 기도문이 통일된 기도문이었어요.
그래 이 사람들이 지금 그런 기도문을 계속 외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면 지금 아데미 신앙 자체가 모욕받고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본인들에게 아주 익숙한 아데미 여신을 찬양하는 기도문을 막 외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런 장면이 뒤에도 또 나오는데 제가 어제 해설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에베소에서 발견됐던 실제로 고고학적으로 발견됐던 마술서들이 있다고 그랬죠. 이렇게 은 5만이나 되는 마술서 책들이 태워졌다고 그랬는데 그 마술서 책들이 실제로 고고학적으로도 발견이 됐대요. 그래서 에베소 스크립트라고 하는데 그것이 지금도 박물관에 전시가 되어 있는데 그 안에 내용들을 보면은 이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이것처럼 뭔가 이들의 기도문은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해서 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같은 말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할 때 거기에 뭔가 신비로운 힘이 숨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어떤 종교인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오음이라는 그런 발음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그런 종교도 있고 남묘호랑개교도 있죠. 남묘호랑개교도 남묘호랑개교를 끊임없이 반복합니다.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종교들의 이런 비슷한 것들이 다 있어요. 이게 굉장히 주술적인 것이고 미신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같은 소리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내는 것이 벌써 이 고대 근동 지방에서부터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거. 이게 이제 샤머니즘적인 것이죠. 제가 어제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기독교에 들어와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주여 주여 기도할 때 잘 모르겠으면 주여 주여만 해라. 그런 게 그러니까 좀 도움은 잠깐은 될 수 있어요. 내가 기도에 집중하고 싶은데 자꾸 딴 생각이 난다. 그래서 집중하고 싶다라는 그런 의미로 주여 주여를 이렇게 기도하면은 좀 도움은 될 수 있죠. 대신에 빨리 집중을 해야죠. 그런데 그런 것 없이 그냥 계속 주여 주여만 하면은 그냥 잘 모르겠으면 주여 주여만 해라 기도할 때 그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뭔가 신령한 느낌이 든다거나 뭔가 그렇게 해서 기도에 효과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에베소 사람들이 지금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를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그것이 무엇인가 신비한 효력을 가질 거라 생각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기독교 안에 이런 샤머니즘적인 요소가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늘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폭도를 변해서 시내를 휘젓고 다니면서 바울을 찾았어요. 근데 바울이 이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과 같이 다닌 거를 봤던 거죠. 누가? 이제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이 바울과 같이 다닌 것을 사람들이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둘을 붙잡습니다. 가이오라는 사람은 이후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아리스다고는 이후에도 바울의 좋은 동역자로 또 나오고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같이 갇히기도 하는 그런 동역자로 이후에도 계속 나오는 사람이 이 아리스다고입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을 붙잡아서 연극장으로 갔어요. 여기는 이제 연극장이라고 해서 연극만 했었던 곳은 아니고요. 이 에베소 사람들이 그 회집할 때 썼던 큰 어떤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콜로세움은 아니지만 이제 그런 사람들이 회집할 수 있는 집회 장소였어요. 어, 굉장히 커서 한 3만 명 정도도 들어갈 수 있는 굉장히 큰 집회 장소였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여기서 뭐 여러 가지 뭐 경기도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여기 데리고 간 거죠. 그러니까 이미 이 은장색들의 폭도들이 그 숫자가 얼마나 많았는지 좀 가늠해 볼 수가 있죠. 바울이 뒤늦게 이 소식을 듣고 가이오와 아리스타고가 붙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이들을 구하러 가거나 혹은 이제 나서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말립니다. 말리고 그리고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가 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도 바울을 말렸다고 합니다.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가 된 이 사람은 굉장히 높은 사람입니다. 그 로마 제국에서 식민지들을 통치하는 한 가지 방법으로 종교적인 방법을 사용했는데 황제 신전을 세우고 로마의 다이애나 신전, 그러니까 에베소의 아데미와 같은 것이죠. 이 다이애나 신전을 세워서 식민지 나라들로 하여금 황제와 여신을 숭배하게끔 그렇게 하면서 로마에 충성하게끔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신전을 세우다 보니까 이런 종교적인 어떤 이런 신전이나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관원들이 각 지역마다 나라마다 필요했었는데 로마 그런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여기 아시아 관리 중은 관리라는 바울의 친구는 바로 이런 신전을 관리하는 그런 관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바울과 친분이 있다고 하니까 아마도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된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은 아주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이게 무슨 상황인지 잘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을 말렸던 것 같습니다. 이제 아주 위험하니까 가지 말라. 이렇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말려서 바울이 가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말렸기 때문에 아마 이 그러니까 이 폭동이 다 진압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바울이 갔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폭도들이 모였습니다. 뭐 이런저런 말을 하는데 절반은 왜 모였는지 모른다고 해요. 이제 이런 분노 때문에 모인 그런 군중들의 어떤 특징이죠. 예, 군중이 언제나 현명한 것은 아닙니다. 역사적으로도 항상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성경은 민주주의를 지지를 하죠. 민주주의라는 것 자체가 성경에서 나왔어요. 다른 어떤 종교나 정치적인 것이나 어, 정치적인 이념이나 철학적인 사조도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서 얘기를 잘 못 해줍니다. 오직 성경만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서 얘기해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민주주의 자체가 성경에서 나오긴 했지만 성경은 절대로 이제 군중이 언제나 옳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에는 군중으로 모였었던 이스라엘이 언제나 어리석은 결정을 했었던 것들을 많이 보여주죠. 그래서 폭도들은 이렇게 어리석어집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모습들을 32절에 보여주고 있고요. 이때 유대인들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자, 이 유대인들도 여기에 있는 이유가 있죠. 유대인들이 여기 있는 이유는 일단은 지금 분위기가 좀 뭔가 심상치 않은 거예요. 어떻게 심상치 않냐면 이 폭도로 변한 은장색들이 이제 반그리스도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을 뿐만이 아니고 반유대교적인 감정도 어느 정도 좀 있었습니다. 왜냐면은 정말 신실한 유대인들은 역시 이 아데미 여신에게 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 그래서 반유대교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불똥이 자신들에게도 튈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래서 유대인들이 변명을 하려고 자신들의 대표격인 알렉산더를 앞으로 내민 거죠. 근데 여기 있는 유대인들은 일단 여기까지 왔다는 거는 이 유대인들이요. 결국 은장색들과 비슷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알렉산더는 이 사도행전뿐만이 아니고 디모데 전후서에도 나오는데 구리세공업자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이 구리세공업자라고 하는 것은 이 알렉산더는 아마도 그 아데미 신전 모형을 만들 때 은으로 된 아데미 신전 모형을 만들 때 구리도 들어가고 은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는 이제 구리 세공을 하는 일을 알렉산더가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데메드리오와 이 폭도들과 같은 라인의 직업인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인 거죠. 알렉산더도. 그리고 아마도 이 유대인들도 이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상을 만드는 일을 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우상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서 불똥이 자기들한테도 튈 것 같으니까 알렉산더를 앞으로 내밀면서 그냥 우리를 위해서 변명을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알렉산더는 아무래도 이 일에 아주 깊게 관여된, 그러니까 어쨌든 이 은을 세공하는 일에 있어서 평소에도 이런 데메드리오나 이런 사람들과 많이 얘기를 나눴던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알렉산더를 유대인의 대표로 좀 나서 우리를 위해서 변명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결국은 얘기를 잘 못하는 거죠. 자, 유대인들도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구약을 알고 율법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렇게 변질된 것이죠. 어떻게 변질됐어요? 굉장히 이제 샤머니즘적으로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이죠. 결국은 세상과 타협하고 우상을 만드는 일을 생업으로 하면서 이렇게 변질됐습니다. 혼합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도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 문화를 잘 분별하지 않으면은 유대인들이 이렇게 되고 나중에 기독교인들도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것들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주 안타까운 유대인들이죠. 이 알렉산더에게 변명할 기회를 주지 않고 오히려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를 계속 외칩니다. 이거 기도문이라고 그랬죠. 2시간 동안에 그렇게 외치니까
이제 서기장이 등장합니다. 이 서기장은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이 에베소 도시의 가장 중요한 행정관이고 총독과 소통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에베소를 거의 이제 총독처럼 다스리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로마가 제일 싫어하는 게 폭동이거든요. 이 폭동이 나는 것이 자신의 지위에도 굉장히 악영향을 줘요. 그래서 나선 것 같아요. 그래서 진정시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곳에 모인 폭동들에게 듣기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죠. 에베소 시가 아데미아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 기지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야 그래 너네 에베소 사람 대단하다 이런 얘기를 막 해주는 거예요. 여기서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 기지 이게 뭐냐면은 헬라어로 직역하면은 제우스에게서 떨어진 것이라고 이제 직역을 할 수 있는데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 이것이 제우스에게서 떨어진 것이라고 번역될 수 있습니다. 이거 뭐냐면 아마도 그 에베소에 운석이 떨어졌던 것 같아요. 운석이 떨어졌는데 쉽게 말해서 그 운석을 아데미 신전에 두고 아데미 신전에서 함께 섬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운석이 떨어졌을 때 에베소 사람들은 이것이 제우스가 내려준 선물이라고 이렇게 여겨왔습니다. 그래서 그 운석도 섬겼던 것 같아요. 그것이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유명했고 다른 지역에서도 알았고 이 운석이 에베소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에베소 사람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면서 당신들 대단한 거 다 안다. 그러니까 좀 진정해라. 이런 얘기를 이 서기장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게 먹혔어요. 그래서 생각해봐라. 저 가이오나 아리스다고는 잘못한 거 없지 않냐. 풀어줍시다. 그리고 우리 그만 해산합시다. 이렇게 얘기해서 잘 해산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서기장이 나섰던 것도 그리고 그 얘기가 통했던 것도 로마의 법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로마의 법에 대해서 이 서기장이 얘기하잖아요. 진짜 잘못한 게 있으면 38절에 재판날도 있고 고소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라. 로마법을 이용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것은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세속 정치의 힘을 빌어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에베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특히 이제 가이오와 아리스다고와 바울을 구해 주셨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라는 세속 정부의 실정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잖아. 하나님 나라의 국적 그리고 대한민국이라는 국적을 가지고 있는데 둘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서 신앙하는 삶을 살려면은 역시 우리가 속해 있는 대한민국의 실정법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 실정법이 얼마나 중요한지 코로나 때 많이 경험을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됩니다. 이 나라가 정말 특히 이제 종교의 자유죠. 종교의 자유가 없으면 우리는 굉장한 핍박을 받게 되고 그게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이게 마치 중요한 일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만약에 그게 중요한 일이 아니라고 얘기한다면 지금 이 폭동은 절대 잠재워질 수 없습니다. 뭐 어떻게 됐겠어요? 이 사람들 다 죽었겠죠. 아리스다고도. 그리고 바울도 어떻게 됐을지 모르는 겁니다. 실정법 중요합니다. 세속 정부의 실정법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기 때문에 투표도 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투표할 때 법을 봐야 됩니다. 국회의원들이 뭐 우리가 뽑는 그 위정자들이 어떤 법을 발의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평소에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문화, 동성애라든지 이런 문화를 지지하고 이런 것들을 법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들, 차별금지법 같은 거 그런 사람들을 그런 정치인들을 우리가 뽑아서는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런 것들이 법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에베소의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